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51장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를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이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이 하반절 말씀은 전부 이제 포로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방돼야 될지 이 해방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뭐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들을 이 어떻게 이 포로된 이스라엘이 해방됐고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아주 우리 상세히 알 수 있는 성경이죠.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뭐 어떤 실험을 한 영상인데 그게 뭐 실험이라기보다는 실제 그 유치원에서 벌어진 일을 이렇게 좀 각색한 거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 영상이 뭐 저작권 때문에 보여드릴 순 없고 이 어떤 거냐면 이제 유치원이 있잖아요. 유치원이 끝나고 나면 이제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다 이제 픽업하러 오는 거죠. 아이들 데리러 오는데 뭐 유치원 차도 타고 가지만은 저도 이제 저희 아이 첫째 아이가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3시 반 되면 픽업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갈 때도 있고 저희 와이프가 갈 때도 있고 이런데 뭐 가끔 제가 갈 때가 있어요. 제가 가면은 뭐 제가 뭐 좀 멀리서 사역을 해 뭐 용인 이런 수원 이런 데서 사역을 하다가 유치원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제법 걸리는데 시간 맞춰서 가다가 길이 막히면 이거 엄청 마음이 쫄이거든요. 이 쫄인다는 표현 이해 가실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3시 반 전에는 가야 아이가 이제 선생님이 데리고 나오면 그걸 탁 데리고 태워 가지고 집에 데려다 줄 수 있는데 제가 늦게 가면은 선생님하고 아이가 애들 다 가고 나면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막 뭐 차에서 발 동동동 굴리는 거죠. 막 전화 드려서 죄송하다고 하고 뭐라도 사다 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왜냐면은 뭐 '아이 좀 봐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여러분 유치원이 애들 보내 놓고 나서 얼마나 바쁘겠어요. 교재도 준비해야 되고 내일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이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선생님은 또 그런 것들이 밀리니까 퇴근도 늦게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3시 반 전에 부모님들이 미리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게 그 이 미안한 마음이 부모님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이렇게 영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유치원에서 부모님들이 너무 아이들을 데리러 늦게 오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벌금을 문 거예요. 늦게 오면 벌금. 아이들 데리고 늦게 오는 부모님들에게 벌금을 무는데 벌금을 물면은 그런 일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벌금을 무니까 벌금을 딱 내게 하니까 1 단계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부모님들이 더 늦게 오는 거죠. 왜? 벌금 내면 되니까. 우리 벌금 내면 되지. 벌금이 그래서 벌금 낸다고 아예 늦게 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더 많은 부모님들이 늦게 오고 벌금 내면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치원에서 '안 되겠다. 이 벌금 제도가 안 되겠다. 더 늦게 오니까 더 유치원은' 사실 벌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빨리 오게 하려고 하는 벌금 제도인데 더 늦게 오고 더 많은 분들이 늦게 오니까 '이 벌금 제도를 없애자.' 해서 '우리 잘못한 것 같다.' 해서 벌금 제도를 없앴어. 그러면은 다시 1 단계로 돌아가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 새로운 3 단계가 생긴 거죠. 벌금도 안 내고 더 늦게 오는 거죠. 계속 늦게 오는 거죠. 엄마들이 왜 늦게 오는데 이제는 뭐까지 있냐면 뻔뻔함까지 있는 거예요. 미안함이 사라졌어. 1 단계는 미안했지 늦게 가는데 "아니 그러면 벌금 낼게." 이런 태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 그런 영상을 짧은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여러분 그쵸.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 그냥 몇 단계 이런 이 이 이 과정을 거쳤는데 사람의 마음이 완전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게 엊그제 같지 않으세요? 예. 저 예수님 처음 만나서 진짜 막 예배드리는 거 1 주일 내내 기다리고 그 은혜 받아 가지고 막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고백하고 막 그런 때가 엊그제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 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다 뭐가 됐냐면 뭐 옛 추억이 됐고 또 어떤 예배라든지 기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된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한 것들. 하나님 날 보호하시는 것도 당연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그냥 당연한 게 된 거죠. 어쩔 때는 큰 소리까지 쳐요. "벌금 내면 되잖아." 이런 거. 근데 여러분 그 유치원의 목적이 벌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하는 게 그게 심판이 목적이 아니시거든요. 우리는 막 따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냐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전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오늘 본문 2절 3 절에 보면 아브람에 관한 얘기를 갑자기 하시죠.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람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사막을 에덴 같게 하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느니." 아브람 때문에요.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너무 신나고 행복한 소리가 있는 거, 황폐했던 땅들이. 근데 그 일을 언제 시작하셨냐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아브라함 얘기가 갑자기 이사에 나와 가지고 이번 주 창세기 아브라함 얘기를 이제 읽는데 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아브라함 얘기가 너무 심플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 가지고 우상의 땅에서 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서 민족을 이루는 게 아브라함 얘기 스토리의 그런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간단하게 쓰면 되잖아요. 내가 너를 건졌어, 콜링해서. 그래서 너가 순종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거야. 너희는 이 내가 창세기 12장에 말씀한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룰 네가 이 아비가 될 거야. 그거 그냥 요약해 가지고 한 장이나 두 장에 딱 넣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럼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일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 하루에 세 장이 아니라 하루에 한 세 절만 읽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진짜 막 장황하게 아브라함의 감정까지,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났다, 뭐 누구를 만났는데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았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이런, 뭐 롯과의 갈등, 뭐 롯을 떠나보내고 다시 롯을 구원하러 가고, 뭐 이런 이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을 이 장황하게 그 복잡한 스토리를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게, 이게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시시콜콜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그냥 갈대에서 나와서 가나안 가는 건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결국에 승리하게 하셨다, 이거잖아요. 결국에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렇게 승리하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죄를 회개하고 자기 삶을 조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이 자기 삶의 중심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지는 과정들을 창세기에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런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이 공사 중인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 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이 혼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불러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우리 막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 있고 이 가나안 땅에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이 되었고, 나중에는 한 나라의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 이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을 주셨는데, 이런 과정을 왜 얘기해 놓으셨는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지향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목적이, 어떤 목적을 두고 지향하는, 뭐 우리가 뭐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목적을 두고 지향적인 존재로 우리를, 모든 인류를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사라지면 인간은 어떻게 되죠? 스탑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뭐 작은 사업처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을 만나게 됐어요.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뭐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신 것 같아요, 요 근래.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제가 해줄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아, 그러시냐고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 직장에서 이제 신입사원을 작년에 뽑았대요. 신입사원을 뽑고 이렇게 뭐 서류 면접도 하고, 뭐 아니 서류도 보고 면접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자기, 와, 이렇게 이 면접자 중에, 그 신입사원 중에 정말 완벽한, 야, 이 사람 우리 회사에 오면은 딱 맞아, 딱 맞아, 완벽하게 준비됐어, 스펙도 완벽하고, 야, 이 사람 당장 뽑읍시다, 모든 자기 회사 사람들이 이 사람 당장 뽑읍시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뽑았죠. 그런데 이제 한 자리가 남았는데, 그 약간 찝찝한 사람, 얼굴이 선해서 뽑으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좀 찝찝해. 스펙도 좀 부족하고, 좀 뭔가 부족하고, 좀 이 사람을 뽑았을 때, 뽑아놓고 이 사람 우리 회사가 좀 안 맞으면 어떡하지? 또 나가라고 하기도 힘든데, 뭐 이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뽑았는데, 이제 뭐 그게 작년 12월에 뽑았으니까 벌써 10개월 된 거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완벽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보다 그 우리가 막 불안하게 뽑았던 그 사람이 날마다 노력하고 애쓰고 얼마나 신실하게 성장해 가는지 그 완벽했던 사람들을 다 추월했대요, 자기 표현에.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회사에 훨씬 더 유익하잖아요. 완벽하다고 뽑았는데 발전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지향적인 삶을 사는 거죠. 발전해가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은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가? 그게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이라는 거는 현재가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져 간다, 성장해 간다. 이 말은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놓친 신앙은 바로 그걸 놓친 거예요. 어렵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놓친 신앙의 능력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여 내게 주의하라. 나를 바라봐라 이 말이죠. 내게 귀를 기울여라 이 말이죠. 이유는 뭐냐면 율법은 뭐예요?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율법은 우리 삶을 세워주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내게서 나가고 내게서 나간 공의가 너희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만민의 빛이 되고 인간이 세상에서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하나님의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놓쳐버렸어요. 왜 놓쳤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부름받아서 어떤 과정으로 열국의 아비가 됐는지, 어떤 과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됐는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됐는지 그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후대들이 믿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루어 놓은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요즘 재벌 2세들, 3세들 훌륭한 재벌 2세, 3세도 있지만은 언론에 보면은 가끔 망나니 같은 재벌 2세, 3세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많이 느껴요. 아버지가 이 기업을 일궜을 때 얼마나 피땀 흘려서 일궜겠어요. 그렇죠? 한 기업을 사업체를 일으켜 세우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녀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노력하고 성실하고 또 얼마나 애써서 그 기업을 이룬 거는 생각 안 하고 그 기업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대한 그 아버지가 노력한 삶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이 애쓰고 노력한 그 비전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 재산만 물려받는 거지. 그 권력만 물려받는 거지. 그러니까 망나니처럼 사는 거예요. 함부로 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뭘 놓쳤냐? 그 신앙의 능력을 놓친 거예요. 신앙은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지향적인 게 필요해요. 그런데 현재 머물러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목적이 사라지면 타락한다고 하죠. 그래서 부모가 돈이 많아서 자식이 타락하기도 해요. 어떤 부모들은 차라리 없었으면 후회하는 부모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해요. 근데 그게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엄청 열심히 해서 저희 아들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고 좀 편하게 살게 해주고 아이들에게는 좀 내가 당한 고난을 안 당했으면 좋겠는 바람으로 모든 부모가 살지만 이 아이는 그게 편하고 쉽다는 거를 몰라요. 왜? 아빠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달라요. 그래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힘든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마치 군대하고 똑같아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 얘기 진짜 많이 하죠. 요즘 군대가 군대냐면서. 그런데 요즘 군인들이 옛날 90년대, 80년대 군대를 가봤어요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어른들도 80년대 진짜 힘든 군생활을 하셨지만 90년대 군생활을 했지만 그때를 우리가 안 가고 경험을 안 하고 지금 군대 가면 지금 군대가 제일 힘들걸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를 물려줘도 그 물려받은 사람은 그게 처음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의 과정을 거치고
어떤 헌신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이 영광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스라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즉 아브라함이 바라본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루어 놓은 나라에 관심이 있었지.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갈 거다. 공의가 내게서 나가야 너희가 만민의 빛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는 중요하지가 않아. 왜 아브라함도 혼자 있을 때 내가 불러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이 축복을 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포로로 만들어버린 거죠. 너희가 지금 포로야? 이스라엘은 그게 사라지니까 완전 낙심해 버렸어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우상에, 쾌락에, 물질에 관심이 있었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그네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죠. 7절에 보니까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진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이스라엘이 아수르, 애굽, 바벨론 이런 주변 강대국들에게 왜 두려움을 가지고 왜 그들과 비교하고 그들을 따라가려고 했는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에 내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내 의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의를 알고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자들은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8절, 그들은요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고 양털같이 좀벌레가, 여러분 양털 안에 벌레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영원히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다시 의를 알고 율법을 너희 마음속에 회복하면, 옛 시대에 내가 용을 찌르고 라합을 점이고, 다시 말해서 애굽을 물리치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바다를,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네, 홍해 사건이죠. 홍해 사건을 허락하신 것처럼 지금 너희들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부모 세대,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 각자의 세대에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뭐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것들, 부모님들이 했던 것들은 옛날 얘기고,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을 아싸리 좀 더 젊었을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제가 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좀 어떤 후원이 있는 상태에서 개척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애매한 시기에 개척을 했거든요. 이제 막 애 낳고 이제 40대를 접어들 때 개척을 시작했으니까, 개척을 해놓고 저는 이제 뭐 설교는 뭐 성경대로 했으니까 저 개인은 엄청 불안하더라고요. 막 그때는 좀 살도 떨렸어요. 저희 와이프만 알아. 왜냐면 맨날 교회를 갔거든요. 또 교회 가냐면서. 일주일에 3일 4일이면 교회 와서 자고. 왜냐면 두려웠어요. 이제 애도 태어나야 되지. 나이가 이제 40대에 접어드는데 가족도 부양해야 되지. 이게 제 입장이 그런 거예요. 되게 불안하더라고. 근데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떡하지? 교회가 성장 안 하면 어떡하지? 인간적인 이 두려움이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필 그럴 때 신문 같은 거 보면은 뭐 서울의 목회자들이 5만 명이나 택시기사 한다더라, 뭐 이런 기사 보면 나도 택시기사 해야 될 수도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에 기도하면 조금 마음이 나아지고, 또 기도 안 하고 멍하니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진짜 두려웠던 거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생활로 인해서 올바른 목회자가 못 될까 두려웠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지 못할까 그게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로, 좁은 길로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벌써 8년이 됐죠. 지금은 뭐 믿음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저도 믿음이 많이 자란 것 같아요. 지금 막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성경 안 읽으면 가스펠 교회 성도 아닙니다. 가세요. 막 이러면서 용기 있게 얘기도 하는데. 예. 그리고 또 앞으로 뭐 주일학교라든지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사역들을 믿음에 도전을 할 정도로 마음의 담대함이 많이 생겼거든요. 많이 생겼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길 원해요. 이대로 그냥 그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하고 나태하고 율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쾌락에 빠져 있는 상태로 계속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70년이라고 기한을 정해서 포로 생활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 말은 사랑하신 거예요. 영원히 포로 생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오늘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서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기도하면, 회개하면 분명히 살 길이 열리고 다시 회복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들이 교회 오시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얼마 전에 그 유키즈라는 그 프로그램 있죠. 유재석 씨가 나와서, 유재석 씨하고 그 통통했던 친구, 키 작고, 근데 갑자기 살 뺀 친구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그 뭐 시민들하고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 TV를 잘 안 보지만 제가 무슨 뭘 검색하다 그게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것도 안 볼 텐데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금융 경제 교육하는 선생님이 나왔어요. 한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금융 경제 교육을 해요. 여러분, 무슨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금융을 가르치고 경제를 가르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이 나왔는데 그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 되게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려서부터 경제를 배운 아이들과 그렇지 않는 아이들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뭐 대들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은 다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야,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돼. 다 뻥이잖아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좋은 회사 가서 월급을 많이 받으려고, 경제를 얻으려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아이들에게 사실적으로 경제나 금융, 그래서 마치 금융 경제를 가르치는 게 약간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 막 터부시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아이들과 막연하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회사 가고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차이가 많다는 걸 본인이 여러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어려서부터 가정과 주위 환경에서 보고 느끼고 배운 것들이 누적돼요. 성인 이후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되게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가정과 주위 환경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들이 누적되어 성인 이후의 삶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안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어렸을 적에 규모라는 거를, 저희 집에 규모가 어디 있어요. 제가 아침밥 차려 먹고 이제 국민학교 가고 이랬는데 왜 엄마는 새벽에 일하러 가지, 아빠는 집에 안 계시지,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주무시고 계시지. 저희 집에서 배울 게 뭐가 있어요? 규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경제교육이 어디 있냐고요. 경제교육이 저축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 성인이 돼서 그런 규모를 갖추고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께 배운 그런 삶을 그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헌신할 게 없어요. 헌신할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이게 비단 경제입니까? 지금 경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직업 아니면 어떤 윤리, 도덕, 올바른 삶, 심지어 우리의 가정, 내 마음까지 다 포함된 내용 아닙니까? 드릴 게 없어요. 드릴 게 없어요. 죄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고 또 그럴 여유도 없고 이러다가 내 인생이 평생 원망하고 남 탓하고 불평하고 죄하고 어울려 살다가 내 인생 끝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저는 20대 때 확 왔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데 그럼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질문으로 저는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붙잡고 있던 모든 경제든 문화든 그들의 정치든 아니 포로로 끌려가고 망했는데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사라지는 신기루 좀 먹는 것들.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죠. 옷이 좀이 먹어가지고 옷장에 넣어놓으면 나프탈렌 모르시나? 물 먹는 하마라도 넣어놔야 좀 오래 버티지만 결국은 다 옷이 다 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원하지 않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룩한 목적들이 생기죠? 나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데.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13절에 보니까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잃어버렸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와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잃어버렸는데 그 여호와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다 잃어버린 거죠, 사실은. 16절에 진짜 중요한 말씀 있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를 위함이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이 성경 구절에 있죠. 하나님은 야 승주야, 다른 사람들 보고 이방인들 보고 이 승주 나를 경외하는 내 믿음, 내 아들, 내 백성이야. 이거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전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욥기서에 보면 욥도 그러신 거잖아요. 야 사탄 네가 아무리 해봐. 욥에 있는 거 다 뺏어봐. 욥은 나를 배신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우리 입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손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우리를 덮으신대요. 전능자의 그늘이죠.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속에 있대요. 중얼거리고 묵상하고 다 그 말이 같은 뜻이거든요. 제가 1년에 그 2번 새벽 집회를 해요. 4월 달에 한 번 하고 11월 달에 한 번 하고 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거 이거는 교회적인 어떤 이 기준이 아니고 전적으로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 새벽 집회를 1년에 2번 하는데 특별 새벽 집회 겨우 5일 해요. 그런데 그 새벽 집회 참여율을 보고 제 목회 성공을 가늠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벽 집회 참여율을 보고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성장했고 성숙했다라고 어느 정도 제가 해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 은혜 받지 않으면 새벽 집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나오는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 집회 나오는 숫자 어느 정도 분위기를 보고 우리 교회가 이 정도구나. 이걸 가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 교회 농사의 열매를 새벽 집회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로 그 새벽 집회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험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려면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되고,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들이 있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더라고요. 결국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느끼고 사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느끼세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는 것. 첫째는 뭐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인용할 수 없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느낀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느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느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강력하게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분 복음 전파 해보셨죠? 여러분 전도하려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거 하려면 막 떨리고 막 기도 나오고 막 안 찼던 성령님 찾고 하나님 뭐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순간에요 강력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지금은 다 이론이고 지식이지 실제로냐,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걸 다 겪었잖아요. 뜨겁게 기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우리 입에 두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덮었다고 해요. 왜? 내 백성이라고 말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7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분노의 잔을 마신 건 이미 포로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잔을 마셔서 비틀거리고 있어요. 이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틀거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때는 어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나라가 든든할 때 우리 보고 깨라고 하지, 우리 보고 일어나라고 하지. 이미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나라 때문에 깨지 못했고 일어서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포로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하고 똑같은 거, 홀로 있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지금 하나님 꺼내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누구의 힘으로요? 여호와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이 자녀들이 그걸 경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이 포로가 됐는데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이 말씀들이 다니엘이 붙잡은 거잖아요.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남들은 포로됐다고 원망하고 죽을 것 같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정체된 삶을 살았지만, 다니엘은 나는 더 이상 우상 섬기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비록 포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완전히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이 암하고 똑같대요. 암. 어떤 암 박사님께서, 크리스찬인가 봐, 장로님인가 봐, 암하고 죄하고 닮은 점 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도 하시던데, 암이 그렇죠. 암이라는 세포는 뭐죠? 다른 세포하고 같이 살려고 하지 않는데요.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게 암 세포의 특징이래요. 나만 살면 돼.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멍청하죠. 그 암이 멍청한 세포래. 왜? 다 죽여서 결국 암이 살아야 될 숙주를 죽여버려. 암도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암도 죽는 거지.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자기만 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죄에 빠지잖아요. 다른 걸 못 봐요. 도박에 빠지거나 뭐 음란에 빠지거나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미친 사람 같아요. 도박 빠진 사람들 미친 사람 같아요. 막 집문서 팔고 막 빚 내고 막 손 잘렸는데 또 가서 도박하고 뭐 이러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별거 아니야 이러시면 안 돼요. 죄는 싸워야 돼요. 왜? 죄를 별거 아니야 하고 괜찮하고 별일 없겠지 하고 놔두면요. 어느 날 망했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죄는. 암하고 똑같아요. 반대로 여러분 제가 성경 읽자, 공동체와 같이 성경 읽자, 기도하자, 신앙서적 읽자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로 살았거든요. 저는 그걸로 제 인생을 바꿨기 때문에. 뭐 성경 기도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책 읽자. 제가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책 읽는 거 권면해 드리잖아요. 책이 주는 지혜, 책이 주는 능력 있는 삶, 책이 주는 바른 삶, 책이 주는 어떤 시야 이런 것들은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서적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근데 뭐라고 생각하시면 한 달에 한 권 읽는 거 별거 아니지 하면서 안 읽어버리시는데 여러분 한 달에 한 권이 별거 아니지 10년이면 120권이에요. 한 권도 안 읽는 사람과 120권 읽는 사람이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리더십들은 전부 독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진짜 옛날에 30대 초반 때 이제 시애틀에 강의하러 갔는데 그 시애틀의 친구가 저한테 이 빌 게이츠 섬에 가보자는 거예요. 그때 당시 빌 게이츠 대단했거든요. 빌 게이츠 섬이 있대요, 섬이. 이거 빌 게이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책을 통해서 확인도 했지만 빌 게이츠가 1년에 꼭 휴가를 받는데요. 뭐 2주 내지는 4주 이렇게 휴가를 받는데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뭐 한 사람이에요? 컴퓨터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휴가 받을 때 핸드폰도 안 들고 들어간대요, 그 섬에. 노트북도 안 들고 들어간대요. 오, 뭐야? IT 전문가가 뭐 들고 들어가냐면 책을 한 트럭 싣고 들어간대요. 2주 내지 4주 동안은 책만 읽고 나와. 그게 자기의 베이케이션이라는 거예요. 그 회사는 어떻게 해? 급한 연락이 오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여러분 굉장히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뿐이에요? 여러분 잭 웰치 책 읽어보셨죠? 얼마나 책을 많이 읽는지. 그냥 많이 읽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학생들이 웃기냐면 여기 우리 대학생들 있으면 제 얘기를 꼭 들어보세요. 꼭 들어보세요. 대학교 좋은 데 가려고 유치원 때부터 준비해 우리나라는. 교육이 잘못됐지. 유치원 때부터 준비해 가지고 죽도록 여러분 중고등학교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은요. 불쌍해 죽겠어. 여행도 못 가. 요즘은 운동회도 다 없앴어. 애들이 낙이 없어. 공부만 해야 돼. 왜?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하냐? 얘네가 좋은 대학만 가면 다 보상이 돼. 이런 거잖아요. 좋은 대학 딱 들어갔어요. 대학을 들어갔어. 애들이 정신줄 노는 거예요. 술 먹고 여자 쫓아다니고 뭐 동아리 같은 거 활동하고. 그래 제가 대학 사역할 때는 대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후회하는 게 그런 거다. 그러면서 얘기해 준 거예요. 너희가 분명히 4학년 취업할 때 되면 후회할 거다. 지금 너희들의 그런 삶을. 그러니까 놀 건 놀더라도 내 얘기를 들어봐봐. 너희 그 분야에 너희 전공 분야의 책을 한 100권만 읽으면 너희 취업할 때 너희 다 데리고 가려고 할 거다. 왜 100권이냐? 우리가 무슨 논문을 한 권 쓸 때 박사들이 최소 참고 도서가 100권 정도 되잖아요. 그 말은 한 100권 정도 읽으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제 말을 듣나요? 예. 자기들이 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 이런 게 뭐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나중에 사회생활 하러 나가면 대학교 때 했던 그 뭐 동아리 활동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막 죽도록 시험 봐가지고 뭐 A 뿌리냐 A냐 막 인생 막 끝난 것처럼 얘기해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A 뿌리냐 A냐가. 내가 독서를 통해서 내 비전,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야가 열려서. 그런 거나 준비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자격증 따려고 죽도록 하는데 여러분 자격증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는데 미래는.
남에 의해서 내 인생을 이 컨트롤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두고 뭘 공부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이라는 게 신앙과 내 삶이 분리되어 있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죠.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 된 거거든요. 내 인생에 신앙이라는 게 중심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신앙과 내 인생은 하나여야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저는 제 이 목회자 세계 제 후배들, 친구들, 동료들 깝깝해 죽겠어요. 얼마 전에도 전도사 후배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해 갖고 하는 얘기가 막 교회에서 너무 뭘 많이 시키고 뭐 장로님들이 자기를 불러서 뭐 페인트 칠 시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누구야? 페인트 칠 시키면 해야지. 내가 그랬거든요. 아이,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제가 저같이 하려는 건 아니지만 저 제 모교에서 장로님이 전화 오거든요. 왜 나밖에 전화할 사람이 없는 거지. 아유, 어전 사님 지금 교회 뭐 이렇게 지붕 수리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말도 안 하면 그냥 갑니다. 예. 지붕 수리를 제가 배워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님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배우고 마음 얻고 지금도 장로님들이 저 도와주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저는 제가 그래서 그 전도사에게 그랬어요, 후배에게. 야,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며.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한 과정은 왜 거부하는데? 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삶들은 싫다 하는데? 우리 그런 식인 거예요. 이상하죠. 막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죽도록 기도했는데 전도하러 가는 건 싫어해. 뭐 이런 식인 거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정말 웃겨요. 다니엘 9장에 보면 이 다니엘 9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메대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원래 섬기던 왕 아하수로가 이제 퇴진하고 그의 아들 다리오가 새로운 왕으로 된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는 이 다니엘은 그때도 총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실력이 있었는지.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는데 총리를 계속하진 않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계속했거든요. 얼마나 실력이 뛰어났는지. 물론 어렸을 때부터 정치 입문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니엘이 그 자기 관리 조금만 부정부패 빠졌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고 반듯하게 했는지. 근데 보세요. 다니엘의 지금 중심을 보세요.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거리라. 지금 뭘 알고 있죠? 우리가 왜 포로가 됐는지, 이 포로가 언제 끝나는지 그거를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바뀌고 나서. 그러면서 보세요. 뭘 결심하는지.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다는 걸 회개한다는 거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4절부터 이 다니엘이 기도하던 장면이 쭉 나와요. 그 기도의 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실래요?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천사장이죠, 가브리엘.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그 말은 지금 다니엘이 저녁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이르더니 22절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천사가 와가지고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누가요? 얼마나 기도를 뜨겁겠는지 지혜와 총명을 줬고 다니엘이 환상을 보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가서 보니 현실은 비참하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다 비참한 거예요. 근데 더 비참한 게 뭐냐면 다니엘이 볼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걸 붙잡지 않는 거예요. 다들 현실에 묶여버렸어요. 이스라엘로 있을 때와 포로로 있을 때와 똑같은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죠. 다니엘은 책을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그 책을 통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목적이 분명했어요. 나 다 망했는데 나 이런 수치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아. 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우리 민족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나 뭔가로 쓰임받고 싶어. 이게 다니엘이에요. 제가 찾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새벽 집회하려고 이 다니엘과 느헤미야 사이에 뭐가 있지 않을까요? 이 다니엘이 총리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 말씀들이 계속 살아서 가다가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오래 했는지 다니엘이 이 총리를. 그러면서 그가 결단한 거예요.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고 나 기도할 거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기도할 거야.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고. 왕이 바뀌었지만 여러분, 왕이 바뀌면 이 왕이 바뀐 이 왕은 다니엘이 다 알던 왕이에요. 왜? 그 시절엔 다 알던 왕, 왕의 자녀가 왕이 됐으니까. 어린 다리오가 왕이 됐으니까 야, 내가 옛날에 사자굴에서 나온 거 알지?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그 왕을 그전 왕처럼 모시고 섬겼어요. 그러면서 마음은 이런 거예요. 다시는 우리 민족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정직하게 일했고 우상을 멀리했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꿈을 해석할 능력을 주셨고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다 공사 중인 사람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공사 중인 사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나쁜 거는 뭔지 아세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목표가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도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런 거룩한 목적이 없는 교회,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나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을 보니까. 미래지향적이지 않는 교회는 나쁜 교회라 이 말이에요. 스텝업을 하지 않고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는 인생은 나쁜 인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하노라. 여러분에게 주의 천사가 지혜와 총명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남종과 여종에게, 가난한 자에게, 부자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노인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요엘서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스펠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적이 없으면요, 세상에 죄에 함몰된다니까요. 뭐가 죄냐? 뭐가 죄예요, 여러분? 나쁜 짓을 하는 게 죄입니까?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게 죄예요. 왜 여호와를 안 찾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발전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도 없는 거고 성경을 읽을 이유도 없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 아무런 그림이 없기 때문에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이사야를, 아브라함을.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도록.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하나님, 나의 반석,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게 믿어져야 내 삶도 환경에 따라서 세우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포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포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내가 그에게 비전을 주고 말씀을 주고
다 절망하고 있는데 그 어린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어요. 우상의 잼을 먹으면 안 돼. 내가 포로지만 배고프지만 저 우상잼을 먹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정신을 차리고 살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총리도 오래 했던 거예요.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거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후대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이방 국가 바벨론에게서도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 세상과 이렇게 구별시키려는 메시지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은 세상 속에서 성공해야 돼요. 신앙은 우리를 세상에서도 성공하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공이란 단어가 우리가 이해를 지금 오랫동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란 걸 아시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황폐한 땅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 만큼, 가난한 자, 병든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 은혜의 때를 소개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교회로 이방의 빛으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런 때가 있었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시겠대요. 우리 가정이 어려우신 분들, 문제가 많은 분들, 맞아요. 저희 집도 문제가 많고 가정이 어려워요. 그게 우리에게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대요. 환상을 보여주시겠대요.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사야 62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사야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고.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린 누구인지를 자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거 깨닫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오랫동안 방황한 이유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면서 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다니까.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거야. 그 말을 이해하는데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이 걸렸죠. 우리도 그러길 원해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환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길 원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무슨 헌신을 해야 될지, 내 삶의 거룩한 목적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죄의 환경에 익숙해져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내 신앙이 성장하면 내 삶도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사용하실 때 헌신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에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다시 부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